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율법의 마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율법의 마침. 이 마침이란 단어는 완전히 종결되었다, 끝났다, 폐지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이제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대하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사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이제 정죄함으로 사망에 처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셨고,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죄에 대하여,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의 기능이 이제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모든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기능은 이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죄악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서 오는 정죄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그래서 그 희생의 피, 희생으로 말미암은 의의 옷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한 의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믿는 자에게 거룩한 옷이 탁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이 입혀져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옷은 이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다 덮어주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그 희생의 그 피의 옷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다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가 선언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정죄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죄 용서, 죄사함. 그것은 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다 덮어주시고, 비록 참 불의하고 불법하고 죄악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함으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10년이 넘도록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동족이지 않습니까? 동족. 그 동족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2절 말씀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유대인들의 열심.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거예요. 율법 자체와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을 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키라고 주신 이 법이 참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열심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열심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율법 자체에 이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었어요. 율법 자체에. 그래서 날을 지킵니다.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제7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은 안식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날은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다 이제 안식하게 하셨죠. 안식에.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열심해요. 대단히 열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제 39가지의 범주를 만들어서 이제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일을 행하면 율법을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또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율법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율법 말고 그것을 장로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이 딱 시작되는 이제 해가 질 때 안식일이 시작돼요. 하루를 해가 질 때,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이제 하루입니다. 하루.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해가 질 때 딱 안식일에 들어갈 때 그때 촛불을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됩니다. 불을 밝히면 안 돼요. 그 전에 미리 밝혀놨어야 돼. 불을 꺼도 안 되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예를 들어서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1km 이상. 걸어가게 되면 걷는 것 자체가 일하고 노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물건과 짐을 옮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이사를 한다든지 물건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면은 노동하는 게 돼요. 노동하는 게. 안식일 날 곡식을 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추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사랑이 식어져. 오직 그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제자들과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남의 밭에 그 밀 이삭을 조금 뜯어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갖고 먹었어요. 그때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사람이 배고프다 보면 먹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의 법에도 하나님의 법은 긍휼이에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긍휼과 사랑.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고플 때 남의 밭이지만 밭에 한 구탱이에 조금 이렇게 해서 먹어도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 율법이 예외 사항이 다 있고 허용이 다 있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했을 때 의도적이지 않게 도끼질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도끼다리 확 빠져갖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에 딱 맞아서 그 사람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살인죄가 되잖아요. 살인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는, 도피성, 피난처 6개의 성, 도피성을 만들어놔서 그쪽으로 피하게 되면 빨리 그 맞은 사람, 죽은 사람이 이제 무슨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고발하여 그러면 사형에 처해질 수가 있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사랑과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 정말 38년이나 그 병에 이 중풍으로 쓰러져 갖고 이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 날 왜 일을 하느냐, 노동하느냐. 안식일 날 이 우리와 같은 이 유대인 형제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의 병을 치유해 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줌으로 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면하는 거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어떤 또 안식일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그 사이가 거기에 이 강도들이 많이 있대요. 강도들이. 그래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어.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는데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거기에 제사장이시네. 제사장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성전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데 피투성이 되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시체나 이 피를 만지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부정하게 돼. 부정. 정결한 것을 그렇게 추구해. 정결한 거. 그래서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이 희생제물의 피로 씻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정결을 추구하는데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것을 대단히 꺼려하는 거예요. 꺼려해. 오늘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그만이나 쓰러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발견했을 때 피해서 가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돼.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죽어가는 지금 빨리 처치 안 하면 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응급처치를 빨리 해주고 119를 빨리 불러서 빨리 태워갖고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그 다음에 병원비도 좀 부담해주고 이 사람이 치료할 수 있게 이 조치를 취해줘야지. 하나님의 법은 그걸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을 더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 자체에 매몰돼 버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경직된 사회가 되고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비난하고 멸시하였던 사마리아 사람 그 남쪽은 유대고 북쪽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을 버렸고 또 뭐 혼혈족이 되었고 하여튼 기타 등등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그 내려오는 어떤 참 서로 간에 이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대단히 싫어했어요. 멸시하고. 그들은 절대 이 우리와 같은 정결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준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을 막 이렇게 자기 탈 것에 태워가지고
나귀에 태워갖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 사람을 맡기고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할 수 있게 그 돈을 부담하고 자기가 이제 어디 갔다 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남은 치료비를 계산할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예를 들어서 이 정결 예식에 속한 것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결한 짐승을 말해도 정결한 짐승. 이게 소의 발굽. 소의 발굽은 쫙 갈라져서 두 쪽으로 딱 돼 있어요. 옆에 이제 말의 발굽을 보면은 말의 발굽은 어때요? 뒤쪽이 좀 갈라지긴 했는데 통이지 통. 그래서 이 굽이 갈라져야 돼. 완전히 딱 갈라져 있고 이렇게 보면 꼭 뭐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소의 발굽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이힐처럼 생겼어. 하이힐처럼 사뿐사뿐 받으면서 이렇게 탁탁탁 땅과의 접촉을, 땅이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땅이 오염됐어. 땅이 오염물질로부터 탁 굽이 갈라져서 이렇게 탁 하고 이 쪽이 져갖고 이렇게 이 산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산양. 그러면 수직으로 된 절벽도 기가 막히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 쪽된 이 발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둘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그런 의미가 또 있대요. 그리고 이 소는 되새김질 하잖아요. 되새김질.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은 쪽이 졌지만은 되새김질을 안 해.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돼 있고 소나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기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렇게 정결한 거.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더러운 것과 접촉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주의자가 되어버리게. 분리주의자. 저 사람과 분리해서 그래서 많이 가난하다든지 그리고 심각하게 어디가 아프다든지 그러면 저주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걸로.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을 거야.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을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못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그냥 완전히 이 개보다도 더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성전에 나가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또 이렇게 성경을 율법을 막 다 외워버려. 창세기부터는 다 외워. 통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다 외워.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와 많은 율법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열심은 성전에 그렇게 열심히 모여요. 성전에 절기와 그리고 달 절기에 대한 그 모든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누굴 보내시겠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거예요. 그것이 모든 율법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의 모든 짐을 짐으로써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저주받아 대신 죽게 할 것이다. 야, 이것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예요.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다 지켜요, 못 지켜요? 10가지 뒀던 10계명도 못 지켜요. 내 이웃의 물건과 이웃의 아내와 탐하지 말라. 거기에 다 넘어져. 다 걸려. 탐심이 이 안에 죄로 인한 죄의 몸, 욕심의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아, 우리가 다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거나 율법 아래, 죄 아래에 놓여 있어서 이 율법에 갇혀서 저주 아래 갇힌 자이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죄와 사망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분이 누군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저버리고 11조도 엄청 잘해. 11조도 11조 별의별 11조를 다 만들어내갖고 그냥 오늘 상추쌈 먹으려고 샀어. 상추쌈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갖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사회가 너무 각박한 거야. 좀 여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남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 자기 눈에는 큰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남의 눈에는 티를 보면서 그걸 잘 봐. 남의 눈에는 티를.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겉으로는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뭐라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무엇을 좋아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열심히 구제해야 됩니다. 이러고 자기는 돈을만 챙기고 있는 거지. 말과 행실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있는, 이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애써 외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거,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거. 사람한테 잘 보여요. 사람한테.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보이면 그 사람은 와,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 앞에서 안 그러고 남이 안 볼 때 숨어서 기도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남의 짐을 짊어져 주고 어떤 사람 짐 들고 가는 무거워 보일 때 쫓아가서 짐을 들어주고 예. 수레를 끄는 노인이 막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갈 때 뒤에 가서 막 이렇게 밀어주고 얼마나 아름다워. 꼭 무슨 자리를 양보하라고 이렇게 누구 자리 자꾸 만들어놔고 참 타면 민망해서 이거 그냥 앉아 있다가 오시면은 어르신이 오시면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이게 더 아름답잖아요. 누구 자리 다 만들어 놓으니까 어디 앉아? 비어도 서 있어야 돼 그냥.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이게. 왜 그래? 다 같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자녀같이 내 딸같이 내 부모님같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다 한 혈통에 사실은 한 혈통 따지고 올라가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죄에 눌려서 죄에 오염돼서 자기의 그냥 자기만 좋은 데 가려고 그래. 자기만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지. 자기만 천국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안 알려줘.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다 오픈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오픈해 주셨어요. 오픈해서 마지막 때에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로 다 넘어가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이 가졌던 종교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어떤 도덕이나 그들이 쌓았던 어떤 공적이나 그들이 바쳤던 어떤 많은 재물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한 분 만유의 주입니다. 한 같은 주라고 했어요. 이 한이라는 뜻이 only one이라는 뜻이 있고 same, the same, 같은. 우리 모든 만민의 주님이 다 같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에요.
그걸 모르고 다른 많은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심취해서 그 율법을 막 행하고 지킴으로써 이제 좀 어떻게 거룩함을 좀 입으려고 하고 의로움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고 어떤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통해서 쌓아난 공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아버지 뜻을 반대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직 자기의 어떤 전통과 열심과 자기의 노력만으로 가득 쌓여져 있던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모든 것이 진리고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같이 가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들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저런 죄악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이 우리랑 같은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자리를 이렇게 못 들어오게 막지 않습니다. 다 오픈해놨어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매우 쉬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모세, 율법을 전해준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저 하늘에 있어서 어떻게 가서 올라가서 갖고 옵니까? 그런 것이 너희 입에 가까이 있다. 이 율법의 말씀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가져오느냐? 아닙니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네 입술에 있고 마음에 있다. 가까이 있다. 구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은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게 된다 그러면 율법 아래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실수하고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가 임하여서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이 거룩함에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함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개를 대신 죽게 함으로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소에 뿌리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얻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듯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번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한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제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대속제물로 십자가 그림 보여주세요. 대속제물로 이렇게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 다 짊어지고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이 죄의 권능은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향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더 이상 율법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율법에 걸려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 혼자 됐어.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 죽음을 가리켜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 율법에 대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뭘 이렇게 법을 들이대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오? 이게 없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을 이제 조사하고 기소하고 막 하다가 그 사람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음. 기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며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도 이 죄의 몸을 갖고 있는 나도 항상 어떨 때는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탁 넘어지는 이 연약한 죄에 쌓여있는 나도 어떻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악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 죄로 오염된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율법이 나에게 상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의 몸을 가졌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으로 살아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새 영으로 탁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로 순간 바꿔버려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탁, 새 사람, new man,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 새로운 사람으로 탁,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왜 바뀌어져요? 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죄사함을 다른 말로 죄의 가리움, 죄를 가려주는 것. 무엇으로 가려요? 예수님이 우리 옷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가려줘 이렇게 다 감싸주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이렇게 가려줘서 다 덮어줬어. 예수님으로 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지금 입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딱 입혀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예수 믿는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오, 내 아들이구나. 오, 마이 선, 내 아들 이리 오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의 형상이 있구나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아들은 예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양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속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을 받게 돼요. 그럼 오늘 예수를 믿은 우리는 어떤 존재로 바뀌어 있습니까? 거룩한 새 사람으로 딱 새 옷을,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고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딱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죽고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의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우리의 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의 오염을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의의 길로 걸어가면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항상 깨우쳐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았으며 이제는 거룩한 의의 길을 하나님을 대하여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길로 쫙 달려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의 길로 쫙 달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줘요. 9절 말씀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예수를 믿고 나오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 가짜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했을 때, 그냥 가짜로 뭐 체면으로 한다든지 그냥 안 믿어지는데 그냥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쫙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마지막에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야. 쉬운 일. 뭘 막 공적을 쌓아서 내가 지금부터 노력을 잘 해갖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갖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진짜 모든 인격과 성품을 잘 갖고 다듬어서 내가 이만큼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그리스도 옷이 입혀진다니까요. 그리고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 성령을 받고 새로운 능력을 입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의의 길을 향하여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착착착착착착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출발이 중요하다. 출발 달리기 뛸 때 출발선에서 이 선에서 넘어가면 실격이에요. 땅 하기 전에 먼저 뛰면 실격이에요. 출발을 정확하게. 출발선.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대하여 살았다.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이 입혀져서 거룩한 의의 길을 내가 달려간다. 이 믿음으로 가는 거하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진짜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것을 잘 갈고 닦아야 돼. 이렇게 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출발선에 바로 서서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돼요. 자유. 그 모든 것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방학이다 하면서 종이 쳤어요. 따라랑 치면서 이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선언. 오늘부터 방학에 들어간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와! 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지. 집으로 다 가면서 그 자유. 예를 들면 그 종결되고 이제 종이 치고 끝 맞춰지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거기서 벗어났어. 그 자유함 속에서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법이 바뀌었어. 율법은 이제 옛날 거야. 그거는 끝났고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또 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